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중히 여긴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 보화로 생각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구에겐가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누구의 꾀임에 빠졌습니까?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 간혹 이런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에 잊어버리고 다른 집에 가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를 예비라라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아비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가자, 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 날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까지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시렵니까? 힘들어도 가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도 여러분, 꽃길만 생각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이제 적어지네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결심이 없이 예수를 따라 나간 사람들은 내 기대에 어긋나면 아니야, 예수 따라가다 큰일 나겠어 라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어떤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부자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의 집이 한 100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남편이 서울대를 나와서 그의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 되어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넓은 집에서 사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갔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친구를 따라 나갔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서 뭔가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럴 때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역시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드려야 된다고 마음이 드니까 아니 이러다가는 내가 우리 살림 갖다 다 바치겠네 하고 교회를 떠나 주님의 곁을 떠나서 영원히 떠나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옛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갔던 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과 방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옛날 걸 버리지 못하면 끝까지 따라가도 그것이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의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종의 문화를 버리지 아니하면 거기서 또 종살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의 문화를 버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종의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다 생을 마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어디에 데려가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 날 따라오라. 내가 너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문화를 버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방식, 원칙을 따라 삶을 배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는데 그동안 너희가 가졌던 모든 것, 너희의 삶의 방식, 너희의 삶의 기준, 가치를 두었던 것, 그 모든 것 버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너희가 내게 멍에를 메고 너희가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만 따라오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 사역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 받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그런 고난의 길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걸 각오하고 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 주인 삼고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 주인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 사는 길이라고 가는데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 길, 그래도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리로 가거라. 그러면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 땅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한 그곳이 어딜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살렘성이라 그럽니다. 이 성을 성도 여러분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여준 그것이 그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성을 바라보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려운 일들도 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마 하는 그 성.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딘가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한 성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힘든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향으로 고향으로 갈대와 우루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성,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본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따라가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납니다. 의인이 고난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까? 의인이 받을 고난이 더 많다고 했습니까? 의인이 받을 고난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때로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할 때 그런 생각이 스쳐갈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소리 안 듣지. 예수 안 믿으면 구박 안 당하지.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눈물을 삼키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마다 성도 여러분, 받는 은혜가 다르고 누리는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난 마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끊쳐버리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 한번 뜨겁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까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통회하고 회개해 봤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라고 통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까지 따라가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 사함의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해서 판사가 선고해서 형을 내립니다. 그러면 교도소에 가서 살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서 사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무슨 소식일까요? 당신 투자해 놓은 것이 잘 되어서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10배가 늘고 100배가 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은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해 주셔서 사면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기쁨 이상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더니 우리 주님이 너는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도말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해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진정 죄 사함의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오신 마가의 다락방까지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속 사역을 위해 일하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간 걸 본 그대로 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광경을 보는 사람들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낼 때 70명을 선택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했습니다. 12명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70문도의 신앙과 12제자의 신앙이 다릅니다. 12제자의 신앙과 3명의 신앙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단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날 따라오라고. 모든 세속적인 것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다른 은혜를 받아서 남다른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